저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 초소에 계시는 친구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시다.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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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다시 한번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보니 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우리 다같이 박수치면서 찬양합시다 난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보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보니 나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보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는 흐르는 시간에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한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어떤 것 모든 삶보다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맘의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오늘 주일을 거룩히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가 속히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는 고등부 학생들의 시험 기간입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목표한 바를 이루게 하시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세워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시며 그 말씀 듣는 저희들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선생님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칠 때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우리 34절에서 38절 말씀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성경 구약성경 145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4절 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38장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를 한번 봐보실까요? 네, 여러분 괜찮죠? 시험기간 벌써부터 지쳐온 거 아니지? 이제 시작인데 네, 참 여러분 발걸음 참 소중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또 귀중한 발걸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배웠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십계명 가르쳐서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집이 주는 의미는 아마 크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요즘 날 같은 경우는 아파트나 빌라 같은 건물이 너무나 많아서 아마 그런 느낌이 좀 덜할 것 같아요. 나의 집에 대한 마음들, 남의 집에 대한 그런 따뜻한 마음들이 좀 덜할 거라 생각되어져요. 왜냐면은 공동주거 환경이다 보니까 건물을 보면서 저게 내 집이다라는 느낌보다는 내가 있는 집이 있는 건물이다 그런 느낌이 훨씬 클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집이 그런 단독주택, 홀로 세워져 있는 건물이라면 그런 집이라면 아마 그 집이 주는 효과는 더욱더 크다고 생각되어져요. 건물을 볼 때마다 저게 내 집이구나. 저 건물을 볼 때마다 저기서 내가 지낼 수 있고 저기서 내가 편안하게 보낼 수 있고 저기서 내가 쉼을 취할 수 있고 그런 온갖 그런 편안한 생각들 그 건물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저도 여러분 아는 사람 알겠지만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요즘 간간히 이렇게 아파트 주변에 배회하면서 산책을 하곤 하는데 산책을 하면서 집에 돌아올 때 되면은 집의 건물을 바라보면서 저기가 내 집이라 물론 내 집만 있는 게 아니라 남의 집도 같이 있지만 저기가 내 집이구나 하는 생각들 그런 포근한 감정 가운데 그렇게 집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멀리 나갔다가 들어올 때 되면 내 집이 있는 건물 아파트 건물만 보면 따뜻한 그런 느낌 포근한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출퇴근하거나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 주차장에 차를 딱 대고 주차장이 이제 그 아파트 맞은편에 있으니까 주차장에 딱 차를 대고 집에 들어오면서 먼저 눈을 들어서 저희 집을 한번 쫙 살펴봐요. 혹시 베란다에 누가 있냐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저 내 집을 한번 싹 살펴보고 저기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구나 그런 감정을 품어오기도 해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하 주차장에 하면은 그런 느낌이 덜하겠지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집이 주는 효과라고 생각해요. 내 집, 내가 거하는 곳, 내가 사는 곳, 내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 그래서 집을 볼 때마다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고 이제 쉴 수 있겠구나. 편안한 가운데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감정들이 느끼는 장소, 그것이 바로 집이라 생각되어져요. 이게 바로 사람들의 집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집은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집은 과연 어떻게 생겨난 것이고 하나님의 집은 또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서 먼저 언급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셨다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는지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을 써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편재성이라고 있어요. 편재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집에도 있고 여러분 학교에도 있고 안 계시는 곳이 없이 모든 곳에 다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굳이 딱 건물을 딱 지칭해서 내가 그곳 가운데 거하겠다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이 앞에 사건을 보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하고 나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산 안에 냅두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대면하여 교제를 나눴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 중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그 말씀, 쉽게 말해서 계명,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달해 주었어요. 근데 그 기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 밑에 모세를 기다리고 있다가 불안하게 시작한 거예요. 왜냐? 지도자가 없으니까.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이 없어버리니까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형 아론을 닥달하기 시작합니다. 아론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신을 내어달라. 그렇게 만들어진 사건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금송아지 사건인 거예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지도자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원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신을 원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신을 달라. 눈에 보이는 신을 달라.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화가 났어요.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이 민족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세워주겠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바로 모세를 불러다가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성경 통독하다 보면은 여러분 해봐서 알겠지만 자주 막히는 것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20장 이후예요. 왜냐? 이게 출애굽기 20장까지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했고 뭐 어떤 기적을 일으켰고 뭐 광야를 지나면서 뭐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런 것들 다 전쟁 가운데 이기게 막 그런 것들 막 재미난 얘기들 잔뜩 기록해 있어요. 근데 20장 이후로는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특별히 20장 이후로부터는 성막이 나오면서 성막은 어떻게 짓고 뭐 지성소는 어떻게 짓고 지성소 안에 뭐 어떤 물건들 뭐 기구들 뭐 성막 뜰 안에는 뭐 제단들 그런 것들 잔뜩 기록해 있어요. 그래서 20장부터는 점점 지루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20장 이후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 성막에 대해서 나타난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신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성막이라는 건물을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 너희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는 생활을 해라. 내가 이 성막 안에 거하겠다. 이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푸신 어마어마한 큰 은혜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어디든 다 계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어느 곳이든 다 있는 하나님이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해서 내가 성막 안에서 거할 테니까 나를 만나려는 성막에 와라.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게끔 하나님의 임재가 눈에 보이게끔 하여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느 곳에나 다 계시는 그런 편재성의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내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워서 다른 신을 찾으니까 그 죄를 짓지 말라고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말라고 눈에 보이게 하나님의 성막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이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성전이 이제 시간이 지나며 그 사도 시대에 와서 여러 지방의 교회들로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하나님의 성막이 뜻하는 바는 마찬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예요. 물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어디서나 다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물론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성막이 짓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냐. 하나님 그들이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제단을 쌓았어요.
돌로 열심히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다가 짐승을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그때 당시 성막이 짓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또 하나님의 집 교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선물인 거예요. 물론 우리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물론 여러분 다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코로나가 극심할 때 여러분 다 집에서 예배를 드렸을 텐데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예배라는 것은 거룩한 예배여야 돼요. 거룩은 뭐냐?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어떤 특별한, 어떤 평범함과 다르게 특별한 거,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것만, 특출난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모습을 거룩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예배는 거룩해야 돼요. 우리의 예배는 구별되어야 돼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아무렇게나 지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물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과연 그 안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선물하여 주신 것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 벗어나서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 이것 가운데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물론 어디서든 다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놓고 우리가 세상의 일주일 동안의 삶을 다 내어놓고 구별되어서 이 주일 특별한 그 한날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늘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를 너무나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 옛날 이스라엘 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얼마나 위대했냐면 특별히 하나님의 지성소 안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지성소 안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장소가 바로 지성소 안이었어요. 근데 이 지성소 안이 얼마나 거룩했냐면, 얼마나 정말 그런 흠과 티가 없어야 됐냐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갔는데 이 대제사장도 사람인지라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쵸? 사람인지라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죄를 지니고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아무리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랄지라도 그 안에서 바로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을 보면 옷깃에 맨 끝에 보면은 방울을 달아둬요. 옷깃에 보면 그 옛날 그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치마같이 막 있잖아요. 치마 끝에 방울을 달아둬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움직이면 그 방울 소리가 밖에서도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들리면 아직 살아있구나 느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시간이 지나도 이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옷깃에 방울을 달아뒀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지성소는 거룩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흠과 티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에 대해서 막 깊이 들어가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성막의 지성소는 막 뜰 안에 있는데 그 뜰 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제단을 드리기도 하지만 물두멍이 가서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씻어야 되고 자신의 모든 죄악을 그 앞에 다 내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죄도 하나님께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만큼 예배가 거룩하고 그만큼 예배가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성막이 뜻하는 말은 뭐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나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베풀어 주시면서 너희들의 모든 죄악을 다 내어놓고 거룩한 만남,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유지하자. 그것이 바로 성막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예배는 과연 어떠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과연 이 성막에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바깥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지성소 안에서는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그저 그런 모습 가운데
그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생각으로 그저 이곳에 나와서 이 시간을 때우고 있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거룩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전에 제발 부탁이지만 예배 전에 옆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건 좋아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보면은 부모님들 예배 드리는 거 보면은 3층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은 항상 어르신들 예배하기 전에 일찍 와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해요. 기도하면서. 왜요? 예배 드리기 전에 자신의 죄를 먼저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배 전에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좀 일찍 좀 와주세요. 예배 시간 맞춰서. 물론 힘든 거 알아요. 여러분의 나이에 이 고등학교의 나이에 특별히 시험 기간도 있는데 9시까지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힘든 거 알아요. 물론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9시라는 시간이 힘들어요. 저도 알아요. 저도 잠을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아무도 안 건들면 하루 종일 잘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은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의 장소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먼저 양보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어디 곳에나 다 계시고 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더디 오고 늦게 오고 또 편안한 목장으로 온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그만큼 거룩하기 때문에 예배 전에 먼저 와서 기도하면 예배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아는 사람 알겠지만 어른들 예배 드릴 때 보면은 먼저 예배하기 전에 참회의 기도를 먼저 드리는 거 봤을 거예요. 왜냐? 우리가 죄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배 전에 늦더라도 잠시 잠깐 아주 조금이라도 늦더라도 먼저 와서 여러분 앉아서 기도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참된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더욱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왜 우리 가운데 이런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는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이 짓기 전에는 사람들이 어느 곳에든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을 쌓고 그거 안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성막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의 성막이 너무나도 허술해 보여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건물을 짓는 게 성전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도시대 이후에 교회라는 것이 세워졌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왜 이 교회라는 것이 세워졌냐, 성전이 건축되어졌는데 문제는 뭐냐, 이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게 되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지고 살다 보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 남유다 땅에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어요. 근데 이 예배 드리는 것이 그 통일왕국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가 분단되어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 나라에 가서, 분명히 자기 나라가 아닌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절기가 되면, 명절이 되면 남유다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이 북이스라엘 왕이 보기에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남의 나라에 가서 예배드리는지.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북이스라엘 땅에, 사마리아 땅에다 성전을 지었어요. 제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성전이 아니죠. 제단을 쌓고 그 안에다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드리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를 다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려야 한다면 우리도 역시 못할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회를 허락하신 것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해서 죄악을 지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해서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교회를 짓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너무나도 확실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보고 싶어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보답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이곳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십계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인데,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서.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데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물론 일상 가운데 힘들고 고달픈 시간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 다 내어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예당교회 고등부는 참 모습이 선한 것 같아요. 모습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특별히 고3 학생들 보면 참 그런 느낌이 또 확실하게 느껴져요. 특별히 오늘도 그런 모습들이 확실하게 느껴져요. 세상의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 공부에 더 치중하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의 사람들은 고3이 무슨 교회냐고 얘기도 해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아니 심지어 교회에서도 고3 학생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너무나 신기하게 여겨요. 왜 고3이 공부를 안 하고 교회에 왔냐고. 저도 그런 얘기를 종종 들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고등부 친구들은 얼마나 대단한지, 고3 학생들이 너무나 잘 교회에 나오고, 특별히 내일부터 시험 기간이라는데 힘들 텐데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될 텐데, 물론 공부 안 하고 오는 거 아니겠지만 이런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건 참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본다고 생각되어져요. 사람이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소중하게 여기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힘든 시간에 이렇게 힘들게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겨서 이곳 가운데 나왔다면, 부탁이지만 이 어렵게 나온 이 자리를 그저 이 한 시간이라는 시간을, 물론 준비하고 나온 시간까지 합치면 한 시간이 훌쩍 넘어버리겠지만 이 귀중한 시간을 그저 헛되게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힘들고 또 바쁘고 공부하는 시간 가운데 그런 시간들이 많이 소진돼야 되겠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신 이 거룩한 장소, 이 예배당 성전에서 우리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러한 열망,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러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감격들,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감격으로 이 시간, 이러한 예배하는 시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모습, 성전 안에서 우리도 마음껏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나아가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나는 찬양입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태영아,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기에 힘써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100% 그 사랑을 보답할 수 없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나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고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이고 사랑이고 또 우리를 향한 양보이고 하나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향하여서 죄 짓지 말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 우리가 가름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것 가운데 오셨어요. 물론 예배당에 나왔다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우리의 사랑을 내어놓고 그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그 사랑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넓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 여러분, 눈 한번 감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많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어느 곳에나 다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죄 짓지 말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느 곳에나 다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제발 세상 가운데 죄 짓지 말라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허락해 주셨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기보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보다 세상을 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들 가운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 미국 가운데 임하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지도자 때문에 두려워 떨어서 눈에 보이는 신을 요구하면서 죄 짓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성전을 허락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요. 제발 나의 백성아, 제발 죄 짓지 마라. 나의 백성아, 제발 다른 신 찾지 마라. 나의 백성아, 제발 다른 우상 섬기지 마라. 나의 백성아, 제발 나에게 찾아와서 예배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이 이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집, 교회인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으며,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보답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시간, 우리는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얼마나 거룩하게 여기고,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나오는지, 아니면 그저 그렇게 의무감을 가지고 안 나가면 안 되니까 그런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나오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고 성전도 허락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한 죄 가운데 더욱더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얼마나 하나의 마음을 아프시겠어요. 우리는 그 사랑에 보답해야 되고, 그 사랑에 응답해야 되고, 우리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고.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조용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이 거룩한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하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알기보다는 그저 의무감으로, 그저 억지로 나왔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악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귀중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 우리가 알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를 너무나 등한시 여겼고, 너무나 가볍게 여겼고, 그저 건물로 여기면서 갔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거룩한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조용히 함께 묵상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 예당교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예당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어서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갔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이 귀중한 시간 거룩한 마음으로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평범한 모습 가운데 나왔던 우리의 모습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악된 모습도 용서해 주옵시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우리의 모습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더 찬양하게 하시고, 주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그 거룩한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정경 김성준, 한승우, 서재혁 등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날 주의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청년들, 주님 학생들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 가운데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지혜와 명철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무 어려움 없이 이 공부함을 통하여서 주 앞에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집사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 공부한다고 아침에 힘들었을 건데 나가면서 간식 선생님들이 간식을 준비했어요. 간식 하나씩 받아갔어서 집에 가서 나눠줘서 여기서 이렇게 음식 나누는 모습은 조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가셔서 음식 드시고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들이 또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꼭 시험 치기 전에 하루 일상이 시작되면은 이렇게 묵상기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면은 그 하루의 스트레스라든지 그다음에 또 주님도 지켜주시니까 또 편한 마음으로 그 일상을 잘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으니까 꼭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치고 저번 주처럼 우리 동생들이 또 예배를 드리니까 에탄올 크린으로 자기 앉았던 그 탁자 위 한번 닦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시험이죠? 기존여고 시험? 표정 좀 밝게 해봐. 내일 일찍 끝나는 거야. 얼마나 좋은지. 시험 기간이지만 지난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 기간에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험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험 전에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시험지 가고 기도하면서 시험을 치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끝나고 좀 닦고 나도 말 좀 하게. 끝나고 닦아도 돼. 그러니까 시험 기간이라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또 그렇게 또 늦게까지 막 공부하지 말고 체력 관리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조회사에보는 바로는 유진이하고 그다음에 하민이하고 그럼 정훈이도 시험 시작했어? 시험 했다고 봐요. 그래서 유진이 끝났어 그래서? 아니 안 끝났어? 언제까지? 화요일까지. 행복하겠다. 아무튼 시험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시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사 무엇보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시험이라는 높은 산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두렵지 않게 하시고 떨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체력적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강건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늘 간간한 마음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은혜의 위원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시험을 보는 동안에 떨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그래서 공부하는 것 다 생각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늘 기쁨으로 이 모든 시험을 잘 치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일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내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보호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